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단적으로 교회 교육 주일로 정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수련회들이 성경학교들이 있어서 교단에서 특별히 7월 한 달은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라는 뜻으로 정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세 가지 기억하시죠? 무엇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역하셨던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중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장 위대한 이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속에 뭐가 있죠?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 자, 그러니까 가르침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야 되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위대한 명령 속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르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한번 시작하면 해보세요. 시작. 네, 어떻게 하셨어요? 써있구나. 네, 말씀으로 훈련되는 교육입니다. 성도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가르침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기도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가르침 교육에 대한 제자 훈련에 대한 뿌리내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들음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성장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자람이 좀 더뎌요.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침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명영제가 기타를 잘 쳐요. 아멘 나라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귀한 분들을 부르셨다고. 우리 명영제가 기타를 잘 치죠? 할렐루야. 명영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타를 고등학교 지금 수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대학 학력고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을 끝나고 내가 신학을 하려면 목회를 하려면 기타를 분명히 배워야 되니까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생님을 모셔서 학원에 다녀서 했다면 명영제 뺨치기 했을 텐데 지금도 헤맵니다. 벌써 몇 년이 흘렸다면 30년이 흘렀는데 물론 치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칠 수 있는데 앞에 나서 리더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독학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능력이 향상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그 한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죄송한데도 교회 한계도 거기에 머무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제 한계가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더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줄 믿는데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정말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2016년 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가르침, 제자훈련에 헌신하지 않는 분들은 한번 헌신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독학하는 것보다는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더 쉬운 길, 더 강력한 길,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셔도 믿음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폭발적인 성장을 믿음으로 이루어서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의 가르침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오시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학교에 보면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고 그냥 수행평가로 성적을 내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 다닐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에 중간고사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100점 맞았던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시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100점 줬어요. 흡족해 하셨어요. 근데 금방 낙제생이 됐죠. 예수님이 최초로 순환의 예고를 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칭찬받았던 그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기말고사는 어디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닭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눈물을 뛰쳐나갔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고승모로 도망한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다급하게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중간고사는 어찌하여 100점을 맞았는데 곧 낙제생이 되고요. 기말고사를 봤는데 제자들은 다 낙제했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사역한 공생의 3년의 가르침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또 과정이 하나 생겼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저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를 보면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교육에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저들에게 특별하게 사사로이 가르치는 일들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하며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주님,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던 저들이 낙제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의 만남,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저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낙제생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교육은요, 기다림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금방 가르치고 나서, 금방 교육을 받고 나서 금방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가르침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자라남이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자라난 그 콩나물을 거두는 거죠. 교육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교육은 미래를 향한 투자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교육 내가 받고 오늘 내가 바뀌면 그것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다 보면 내 모습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어제 당연히 장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광고 나갔으니까 광고는 아시죠? 어디로 간다 광고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군산에 있는 남군산 교회, 제가 안성호 목사님 부흥성회 끝나고 그 다음날 안성호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해서 다녀왔는데, 신앙의 도전에 대해서 예배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 꼭 가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어제 다녀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5분 계시고 우리 권사님 함께 해서 아내하고 저하고 해서 총 11명이 어제 다녀왔는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같이 가면 또 가실 분 있으세요? 앞에 한 명만 하시는 거니까 다음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권산 교회 참 대단하다. 교회 역사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60여 세가 되기 전까지는 200명 수준으로 계속해서 세워졌대요. 근데 지금은 1000명이 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5년, 6년 어간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5배 이상 성장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성장할 거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오셨는데, 아멘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하네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아들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교회를 둘러보게 하셨는데,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제자입니다. 60세가 될 때까지 목사님은요, 제자들 훈련시키는데 전력하셨다. 인재를 쓰고 된다. 일꾼을 쓰고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다 합니다. 부목사가 셋인데 뭐하냐고 그랬더니 교구도 안 맞는데요. 그냥 자신들은요, 맡은 부서, 교육부서 맡고 교회 행정하고 교회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는 유급 직원이 아무도 없대요. 행정, 청소, 식당, 모든 운전 다 자원봉사입니다. 믿음의 성리 헌신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연구소가 많더라고요. 연구소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교회 건축, 그럼 교회 건축 연구위원회, 청소한다, 청소연구위원회, 식당 연구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헌신된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상의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50여 교회를 둘러봤대요. 예를 들어서 음양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맡아서 우리가 음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둘러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런 음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을 해서 모인 분들이 또 토의를 하고 그걸 결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목사님 굉장히 편하게 묵혀지더라고요. 평신도들이 다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목사들도 그렇다. 천명되는 교회 유급 직원이 딱 4명, 담임 목사님, 부목사 3명, 나머지는 다 평신도들이 알아서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합시다.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제자구나. 사람 세우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그 헌신된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첫 번째를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을 섬기더라고요. 수십 년 전부터 고아원에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장보기 훈련도 시키고 또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 군산에 있는 모든 학교를 장학금을 주고 섬기는 모습, 경로잔치를 하는 모습, 여러 가지 지역을 섬기는데 동장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동네 사람이 사막동을 떠나지 않는다. 왜? 이 교회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으니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지. 초대교회도 보면 교회 부흥의 역사는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군산교회는 두 가지. 평신도를 세우는 제자훈련, 두 번째는 지역을 섬긴 이것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렇게 함께 듣고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 저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 대천 제일교회도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제 아들 말고요. 여기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내 아들. 성경 말씀 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순교를 직전하고 있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 딱 느낌이 오죠? 디모데에게 썼으니까 디모데죠.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로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가리켜 옥중에서 기록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목회를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디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하며 말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부탁하라는 이야기는요, 사역을 위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우라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무에게나 일을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충성된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충성된 자. 충성은 예 알겠습니다. 복종하는 그런 충성의 의미도 있지만 충성된 자는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된 귀한 성도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충성된 자가 됩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충성된 자들이 어떻게 세워져요?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바뀌어가지고 충성된 자가 되는데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충성된 자가 될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졌을 때 저들이 충성된 자가 된다. 성도 여러분, 충성된 자는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요?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 전투기를 조종하다가 전투기가 조종 불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행기를 포기합니까? 사람을 포기합니까? 비행기를 포기해요. 왜요? 1번 사람이 귀하니까, 2번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비행기 값보다 더 드니까. 1번, 2번 다 합니다. 사람도 귀하죠. 근데 더 덧붙여서 비행기 값이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비행기 값보다 비행기 조종사 훈련시키는 것이 비용도 더 들고 기간도 더 들고. 성도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하루아침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충성된 자는 만들어지게 되는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충성된 자가 됩니다. 교회 일은요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충성된 자에게 맡겨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충성된 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데 이분이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 일을 맡겼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교회를 옮겨버렸대요. 제 가까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교회 이야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일꾼인 것 같아서 또 사회적인 지도 그런 분 같아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짐 싸고 짐 쌀 필요는 없군요. 그냥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니까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어느 교회인지 궁금하시면 이따 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맡기면 어렵죠. 제가 한 번인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수정교회 동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김해 쪽에서 세워서 부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도 많은데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엄청 늘어서 가지고 대단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는데 또 등록도 안 한대요. 그런데 11조도 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등록한 사람도 헌금 생활하고 하는데 딱 한 번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다른 예배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는 것도 아주 깔끔하게 떠난대요. 목사님 저 갑니다. 뭐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내가 뭐 이사간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다음 주일날 안 나면 교회 옮긴 거예요. 깔끔하게 없어진다. 아주 올 때도 쉽게 오지만 갈 때도 쉽게 간다고 하면서 마음 아프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책임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일에 맡겨도 부담이 안 됩니다. 부담이 되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우리 교회가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디모데에게 허락된 이 말씀대로 충성된 자에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자는요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특별히 충성된 자에게 어떤 일을 맡게 되느냐?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제자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을 세워서 양육하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세우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경험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뤄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침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또한 디모데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말씀대로 충성된 자에게 일을 부탁하는 이 가르침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다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전해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됐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교회를 향하여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기독교의 인구가 아이들에게서 줄어들고 있다. 제가 먼저 있던 충서 중앙 지방에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큰 교회. 어린이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교회는 작은 교회, 안타까운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시골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교회 안 오니까 여러 교회들이 어린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있다. 제가 충서 지방, 우리 지방에 모든 교회는 모르지만 충서 중앙지방에 있을 때 봤던 경험이 있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교육하고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놀랍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부흥강사 식사를 위해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헌신했는데 기회를 못 본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어린이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간식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감동이 되시면 지금도 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교사들을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 주님의 사역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이 가르침 교육은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를 세우는 귀한 일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여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육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표를 내걸었듯이 말씀으로 훈련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르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많은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르침 교육을 포기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주님도 그걸 하셨기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르침으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된 성도가 되어 함께 사역의 도전을 받아가며 위임을 받아 사역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